누리고 있습니까? 화평을 할 때에 벌써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입니다. 행복. 화평한 자가 행복한 거죠. 화평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평은 어쩌면 이 화평의 상태는 행복한 상태, 또 어떤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 이것을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화평의 반대는 분열, 그리고 소통이 없는 막힘, 그리고 어떤 무언가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 때에 화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사랑과 화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이미 받았다. 그런 의로하심을 받고 그것을 누리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두 다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 믿는 게 뭐야?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또 우리가 영원히 형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함을 복을 받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 형태를 어느 것을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화평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화평을 내가 지금 산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분열이 없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하나됨을, 우리 여러 가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그런 헌법적인, 그런 법률적인 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이 있고요. 또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또 정의하자면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죄지만은 그 모든 죄의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광범위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죠. 결핍이에요, 결핍. 우리 어린아이들이 키를 잘 크게 하려면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철분을 많이 먹어야지 뼈가 튼튼해지는데 철분에 대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철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뼈가 부실해지죠. 뼈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뼈가 연약해집니다. 왜? 철분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결핍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골고루 공급되어질 때에 건강하다. 건강하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키를 클 수 있잖아요. 또 잘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결핍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내가 행복하기 위한, 어쩌면 화평하기 위한 무언가 결핍되어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사람과 사이에도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담이 있는 것 같고 그 담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뭔가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 다 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내 삶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히 생각하는 게 죄가 내가 욕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을 속이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죄고요. 더 죄를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함이 없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근본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눌림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슬픔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근심이 있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상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맨날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걱정이 있어요. 또 눌림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어딘가에 결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기만 합니다. 뭔가가 생각이 묶여 있어. 무엇을 가장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아파하십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걱정이 태산인데 내가 눈만 뜨고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참 뭔가는 좀 부딪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겁니다. 아멘. 즉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 연약한 이 몸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나는 원래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 내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눌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 가져가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장애물과 모든 담을 허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는 그 죄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내 능력 밖이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근데 온 천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 나한테 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달라고 하시고 그분이 책임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이제 이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주님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시는 문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린애들은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지금 저기 서울에 가려고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서울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아이는 돈도 없고 차를 운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혼자 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갑니까? 걸어갈까 하더라.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에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아버지나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가면 돼. 쉽잖아요. 같이 가면 돼. 지나가는 차를 그 사람을 부탁해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 해서 같이 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갇혀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아빠한테 그 아이가 서울 가는 문제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말할 때 아빠가 그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지고 서울에 데려다 줄게. 그로부터는 아이가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죠. 왜? 아빠를 믿으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실 때에 그 문제는 이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을 때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에서 그 문제의 그 모든 것은 죄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자꾸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싸우죠?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 이게 싸움의 원인이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야, 너 내 말대로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하는 행동들과 말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이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저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이 시작돼서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내가 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 행동해서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죄 때문에 어쩌면 내 욕심 때문에 혹시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모두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나? 현실을 보게 되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아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욕심은 한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진 자는 둘을 갖고 싶어요. 둘을 가진 사람은 네 개를 갖고 싶어요. 사람을 잘 보게 되면은 더 많이 가진 자가 욕심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난하고 별로 없는 사람은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자나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더 많습니다.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좀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꿔서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부자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 물론 이 부자라는 것은 부자라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되려면요 일단 사람이 욕심이 많아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좀 그것을 좀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막 퍼주는 사람은 부자가 많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삶이 정말 나누는 삶.
근데 마음의 부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자기 것을 더 가지고자 하고 그런 자기의 소유, 자기의 욕심이 더 큰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바꿔서 말하면 이 천국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또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일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로는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사랑하시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죄가 있어도 다 천국 보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과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네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줄 테니까 그분이 대신 네 죄 때문에 대신 대속하심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다 죄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이만큼도 자비가 없습니다. 뒤클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거기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그것을 보내주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죄를 용납하고 다 천국에 보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했고 그 죄의 값으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아주 엄하게 아니면 또 지나치다 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또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값진 것을 몰라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가? 저 사람이 정말 못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다녀.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은 찾았고 나는 못 찾을 때에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가 죄를 얼마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너는 얘보다 죄를 조금 덜 졌으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너는 천국 못 가. 이게 아니에요. 죄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대로 깨끗함을 입고 오늘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 사람들의 그 의해서 이 사람이 결정되어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느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셨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아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함을 어떻게 누립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가 왜 죽으셨느냐?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이미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미 그 죄의 그 담을 모든 것을 허시는 그 주님의 그 방법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벽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통이 눈으로 볼 때는 보이니까 같이 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막혀 있는 거죠. 이게 막혀 있잖아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와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있는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하고 합평이 이루지 못하면은 이것은 담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리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은 나한테 올 수 있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그 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통하여서는 갈 수 있거든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복함, 감사함,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넘쳐나는 삶이 화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화평을 누리라 그랬어요. 이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100억보다 더 좋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100억을 쓰는 방법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속함을 주셨고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 올 때마다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그런 거룩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지 않냐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때에 참 여러분 제가 요새 잠을 자는 것도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때는 잠깐 자도 이 정말 단잠을 잔다고 하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근데 오래 자도요. 이게 걱정문신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면 많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죠.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좀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왜? 이 머릿속에 이 몸과 안에 계속 이런 이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화평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세요. 그러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먹는 것도 잘 먹을 수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화평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된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요. 자동적으로 평화가 기쁨이 오는 것은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다는 그 방법, 그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르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들 그리고 마귀 참소들 다 이제는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평을 다 받아 누리는 또 기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